따라 하시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크게 믿고, 크게 짓고, 크게 살고, 크게 복받읍시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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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목회하는 목사님들 치고 자기 교회가 부흥 안 되기를 바라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회하는 목사님 치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역시 부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육이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가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하게 하는 마음을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으로부터 안수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울만한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 그에게 안수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제단 쌓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대승을 거두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울 왕의 마음에 교만죄가 들어가지고 사무엘 제사장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제사장이 집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정신이 들락날락해요. 결국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패배하게 되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데 사울은 왕궁에만 있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온 나라 백성들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 왕을 확 깎아내리고 다윗을 쫙 높이죠. 그때에 사울 왕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내가 높아지겠구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 사위도 아들 아니에요?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높아지겠다는 거죠. 결국은 신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니죠. 이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미움이죠. 미움. 사위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윗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죠. 축복 기도 받고 자기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는 뭘 했는고 하니 20년 동안 칼을 갈고 군사 400명을 조직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미움. 장자의 권을 뺏어가 이 녀석이 가만두라고 미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자녀들이 12명인데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결국은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는데, 그 파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이 잘난 척하니까 그게 못마땅해서 미워서 결국 동생을 죽이려다가 그냥 장사꾼에게 팔아요.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가 자기 동생을 만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이제 우린 다 죽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이 뭐라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준비시킨 겁니다 하면서 요셉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인생을 실패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화내지 맙시다. 미움과 분노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혼한 가정 가만히 보세요. 사랑이 있으면 이혼 안 해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보세요. 미워서 그래, 미워서. 옆에 사람들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미움 때문에 상대방도 문제지만 본인이 더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애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어떨 때는 화를 벌컥 내죠. 그러면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왜 화내세요? 할 말을 잊어버려. 할 말을 잊어버려. 야, 이 녀석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따지는 거야 또. 야, 이거 참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화내는 것도 겁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화내지 마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긴 또 그래,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화를 내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단지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어디서 나냐? 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옛말에 미운 사람 뭐 하나 더 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을 가라앉히라. 아니, 미운 사람 어떻게 떡 줍니까? 마음을 풀으라는 얘기. 마음을 풀으라는 얘기. 여러분, 미운 사람하고 밥 먹기가 좋아요? 사랑스러운 사람하고 밥 먹기 좋아요? 그럼 물어보나 마나. 미운 사람하고는 밥 먹기가 싫어. 잘못하면 체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뭔고 하리?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이해의 마음, 품는 마음, 큰 믿음의 마음을 가져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 그랬는고 하니, 분하고 화딱지가 나. 그래도 해가 넘어가도록 가슴에 분을 품지 마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도 해가 넘어가도록, 화를 낼 수는 있지. 그러나 해가 넘어가도록, 날이 하루가 지나가는데 그 마음에 분을 품고 있지 마라.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속상해도 참으세요. 화가 나도 참으세요. 미워도 참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방법은 간단해. 용서.
그냥 내려놓는 거는 거.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막 동생하고 싸우다가 보면 지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알기는 면장님보다 더 잘하셔. 예? 지는 게 이기는 거래. 지는 게. 그래 내가 졌다. 큰 마음을 가질 때 졌다라고 양보할 수 있는 거지. 좁쌀 같은 사람은요, 졌다라고 양보를 못해. 큰 그릇이 못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의 하늘아버지께서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아버지께서 나의 잘못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 근데 자기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해. 자기는 절대로 양보를 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양보를 하라. 다른 사람처럼. 자, 웃기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까? 웃긴다. 따라하세요. 속 터진다. 별걸 다 본다.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자기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해. 상대방처럼 용서를.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 된다고요? 어른이 되면 그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된다고요? 어린 나이의 마음이 돼요? 청년의 마음이 돼요? 장년의 마음이 돼요? 무슨 마음? 어린아이 마음. 연세가 들어서 7, 80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 같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마음 같다는 얘기는 꾸밈도 없고 욕심도 없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얘기는 그 그릇에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깨끗이 설거지한 그릇에는 뭐든지 담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설거지가 안 된 그릇에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해서 무엇이든지 다 담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담읍시다. 축복을 담읍시다. 격려를 담읍시다.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태평양이라도 온 우주라도 꿀꺽 삼킬 수 있는 한번 넓은 믿음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밴드기 콧구멍처럼 좁아 터지지 말고 뭐든지 이해 못하고 그러지 말고 넓은 마음. 우리 하나님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졌다 폈다 하시는 분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니까 무엇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고 그러면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기도문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실패케 만드는 것이 뭔가? 불안과 공포입니다. 불안해요. 안절부절해요. 마음을 다잡지를 못해요. 뭔가 무서운 공포에 확 휩싸여 있어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절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는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만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 자신감이. 아버지 어머니가 무서우면요, 아빠 엄마가 무서우면 애들이 길을 못 펴요. 길을 못 펴. 사랑이 있으면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나의 뒤에는 엄마 아빠가 든든한 백이니까 뭐 그냥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백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은 그 집집마다 방에 문고리가 잘 돼 있죠. 문고리가,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요, 문이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문창살로 해서 문창호지를 발랐어요. 문창호지를 바르고 어떻게 거는고 하니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그 고래기다가 숟갈총을 끼워놨어요. 그러고서 걸고 주무시는 거야. 예? 그러면 숟갈총이 무슨 힘이 있어요? 문총에 손으로 푹 집어넣어 숟갈총 빼면 되지. 근데 그 숟갈총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야. 나만 그런 집에서 잡았나? 어떻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는 것 같으네. 여러분들 그런 집 안 살아보셨어요? 문종이에 이게 창호지 붙인 데 이렇게 걸어가지고 숟갈 좀 끼워놓고 문 걸었다고 생각하고 안 주무셔 보셨냐고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종이 손으로 푹 집어넣어 숟갈총 쑥 빼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종이 그 숟갈총 하나 끼워놨다는 게 그 마음이 평안한 거야. 참 별걸 다 봐.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보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 눈동자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이 시퍼렇게 뜨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원만하면 화장실이 방 안에 있잖아요. 방 안에. 네? 화장실이 방 안인데 옛날에 화장실이 밖에 나가서 마당을 건너 저 옆에 수수깡구로 엮었는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밤에 화장실을 가는 게 불편하고 못 가니까 요강을 사다가 놨잖아요. 요강. 그 요강에다가 쉬도 놓고, 예? 어린아이가 혹시 자다가 요강에다 끈각까지 냄새가 나. 그런데 유별난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가라지. 그럼 혼자 무서워서 못 간다고 밖에서 지켜달라고. 밖에서 지키면 뭐 별다른가요? 중요한 건 불안, 공포. 우리가 매사 살아가는데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영적으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불안할 때가 있고요, 공포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이 말이죠. 욥이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자식도 잃고 건강도 잃고 재산 다 잃고 마누라까지 막 욕을 하고 도망갔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 들고 나왔는데 모든 거 다 날아간들 무슨 관계 있냐? 처음에는 다 자신 있었어요. 근데 친구들 셋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면박을 주니까 욥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슨 생각이 달라졌는고 하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처음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근데 자꾸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불안해, 공포스러워,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고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구나, 내 몸에 미쳤구나 하면서 막 걱정 근심해요. 근데 욥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의 믿음이 확 바꿔져요. 그랬더니 욥기서 42장에 가면 욥의 모년에 다시 10명의 자녀도 줬고 재산도 2배로 줬고, 그리고 시집 땅가 다 잘 보내고 140년 동안 더 살면서 손자 3, 4대를 보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면, 공포에서 벗어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코로나 예방접종 4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4번. 4번 하셨네. 5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번도 하셨네. 그거 맞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지요? 코로나 안 걸릴 것 같죠? 기분에. 예? 걸려도 그냥 안 죽을 것 같죠? 맞아놓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거 다 해요. 3번 맞으라면 3번 맞고, 4번 맞으라면 4번 맞고, 5번 맞으라면 5번 맞고, 6번 나와서 맞으면 또 맞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자신감이 생겨요. 불안도 없어지고 공포도 없어지고 괜찮아요. 하도 기침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 아니고 감기가 왔어요. 과로하신가 좀 쉬세요 그러더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죽으면 천당 가요.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 도망가요. 겁이 나가지고 코로나 도망간다니까요. 감기도 도망가고 항상 자부심을 가져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마음. 마음이 약해지면 모든 게 다 약해져요. 마음을 다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좌우편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앞장서 가시면서 길을 여신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탐욕입니다. 탐욕. 그릇된 탐욕. 올바른 욕심은 괜찮아요.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잘 분간해야 돼요. 그릇된 탐욕 때문에 여러 사람 시험 들고 여러 사람 잡는 경우가 나오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면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그 안에는 겉모습은 멀쩡한데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요. 가득하다. 예? 결국 예수님께서 호되게 야단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탐욕은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다. 탐욕은 버리고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욕심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꼴찌예요, 꼴찌. 사업하시는 사람들이 욕심이 없으면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올바른 욕심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욕심을 얼마나 따라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에이, 죽어버리면 좋겠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까? 악착같이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쁜 욕망은 나쁘게 인생을 만들지만 좋은 욕망은 좋은 쪽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게 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공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감싸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시니 나도 사랑이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고, 우리 주님 밤낮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꼭 갇혀서 생활하지 말고 턱 터져서 넓은 믿음의 마음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그릇된 탐욕 후를 떨쳐버리고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 협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가져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병의 뿌리를 근원치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건강한 몸으로 복음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